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 다시 거룩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높고 멀리 느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껴진 게 뭐예요? 거룩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의 두 축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의 두 축은 오제사 7절기, 오제사 7절기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다. 뿐만 아니라 7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제사 7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한 우리의 거룩한 삶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레위기 25장 말씀은요, 이제 단순한 고대 농경법이라든지 토지 제도가 아니라 이런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바로 레위기 25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우리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년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라. 땅이 쉬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땅에서 몇 년 지금 농사하고 계신 거예요? 4년? 4년, 4년 동안 농사 짓고 계시는데 7년째는 쉬라고. 3년 더 해야 되네. 예. 여기 보면 7년 되는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말고 가지를 치지도 말고 저절로 난 것도 거두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농사일을 한 사람은 생존의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때때로 매출하게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죠.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가축을 쳤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농사를 짓지 않고 안식하는 것도 믿음의 한 영역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년은요, 농사법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년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것, 내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에는 뭐예요? 쉬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도 멈추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범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희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몇 년이 되냐면 50년이 되거든요. 50년. 7년이 지나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50년이 되는. 자, 그러면 그날이 희년인데 그날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희년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대해서 말씀은, 자, 지금과 이제 이때 당시와는 수명이 다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몇 년을 살아가냐면 많이 살면 40년, 50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50년이 되는 해는 어떻게 보면 땅도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저 5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이거 슬픈 일이죠. 50년 동안 누군가에게 매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종도 자유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빚을 졌다고 해도 50년이 지나면 빚도 탕감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희년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가난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비록 네가 실패했다고 하여도 너의 인생의 결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년이 지나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바닥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대를 잇는 부와 대를 잇는 가난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게 안식년과 희년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 심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토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와 땅,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다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경제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움켜쥐려고 했던 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움켜쥐려고 했던 거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희년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개인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내 형제가 가난하거든 그를 뭐예요? 도우라. 그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라고, 그를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넘어진 형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형제를 밟지 않습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을 발판 삼지 않고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거룩한 삶의 한 영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돕고 이해하고 일으켜주고 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요, 이제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결론.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인데 레위기 26장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회색 지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내가 중간에 걸쳐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아, 내가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고 양쪽으로 걸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흑과 백, 회색 지대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을 뿐이다. 순종과 불순종이 있고 생명과 파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분명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는 거야. 뭘 말합니까?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도 아침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뭐 주일날 눈 오는, 우리 내일 우리가 제가 광고를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내일 또 완도 은평교에서 저희 친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1월 달에도 친교회 전날 주일날 눈이 엄청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제 친교회에 딱 갔는데,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은 아, 주일날 눈이 오늘 와서 도저히 못 오니까 우리 저 연락드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루 종일 눈을 치웠대. 저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삼각교회 가지고 눈을 치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앞마당에 눈이 쌓이니까 하루 종일 눈을 치웠대.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올라가서 이제 그쪽에가 교회가 있거든요. 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3번이나 눈을 쓸었대요. 세 번이나 눈을 쓸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넌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오는데 막 여기 멀리서 와야 되니까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예배를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실 상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규례와 계명,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을 축복, 그 은혜를 받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받는 게 뭐예요? 공짜로 받는 것은 은혜다. 거저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구원은 은혜거든요. 구원.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축복은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을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철 따라 비가 내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 1월 달에 우리가 배웠죠. 1월 달에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초실절이다. 초실절. 자, 이날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가 있어야 이 곡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이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수확.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안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도 전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너무나도 막 너무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막 드론이 날라와서 막 터지고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번성하는 자녀. 자녀가 낳아야, 우리 출산을 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번성하는 자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려준다. 전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옷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430년 동안 종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하는 거. 배반한다로.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14절부터 39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무섭도록 상세하게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질병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5가지 징계를 단계별로 말하면서 매번 7배에 더해지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하는데 야, 이쯤 되면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파괴가 아니라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막 때리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 회복하라는 거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면 파괴가 아니다. 완전한 너희들의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까? 시기가 아닙니까? 분노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 무관심.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40절과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전환점이 나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41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회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지금 아파. 내가 힘들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내가 깨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는 백성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42절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회복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대 탐험하면서 창세기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언제 기억이라는 말이 표현되었죠? 생각나십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입모양이 비슷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언제 나와요? 노아 때 나오잖아요. 노아 때 노아의 방주에서 사모님 입술 이 오야 노야 노아 때 나왔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멈췄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땅에 있는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언제 나옵니까? 언제 기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사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죄로 인해 심판받았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기억하사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우리는 무너져도요 우리는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7장으로 넘어가면 이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해오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레위기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하신 분들도 이 회중들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게 레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생소하잖아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읽기도 너무 힘들고 설교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을 하니까 저도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자, 이제 레위기 27장으로 가면 이제 제사도 다 끝났어요. 절기도 다 끝났어요. 축복과 저주도 다 선포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씀을 매듭짓냐면 서원과 11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겠다라고 뭐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약속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뭐예요?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뭐예요? 26장에서 말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서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서원 기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가 약속하는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진지하게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3절. 신명기 23장 20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킬지니. 하나님은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것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입으로 말했다면 네가 지켜라. 스스로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 예배 중에 나의 고백 뿐만 아니라 어떨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약속,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힘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딱 왔을 때는 또 이제 딱 입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입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는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는 고백, 위기 속에서 하는 약속 철저하게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감정적 고백보다 어떤 고백을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공언하는 거, 내가 이러면 너에게 주겠다. 예배 전에도 우리 준혁이한테 내가 오늘도 충성스레 다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정녕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1조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1조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11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너질 때 헌신이 거래가 됩니다. 예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거룩이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 거룩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 힘들었지만 레위기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예배당에서 드렸던 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의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